야고보가 처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야고보가 다 알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제 죽음 앞에 서는 거, 재산을 몰수 당하는 거,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 거, 이런 것들이 주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심할 때 야고보가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역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과 같다, 시험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가장 귀한 거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시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받는 게 없으니까 그걸 통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없죠. 시련 당하는 것도 없죠. 오늘날은 다른 쪽으로 이제 그런 게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끝에 복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으므로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얘기 끝에 3절과 4절이 계속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있고 그 시험 가운데 시련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 인내를 이루어낸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오고요. 인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인내라는 단어 대신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에만 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도 들어갑니다. 오래 참음, 이거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그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겁니다.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이나 시련 가운데서는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으면 참는 법을 배우는 거죠. 4절을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이루면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간다. 참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중에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를 이루어내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다들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잖아요. 고생도 우리는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좋은 거를 입어본 적도 많이 없고 뭐 그랬죠. 어렸을 때 잡초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린 옛날에 잡초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밟히고 살았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정말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보통 맞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건 줄 알았고요. 저 어렸을 때는 뭐 가장 심하게는 팬티만 입히고 다 벗기고 팬티만 입혀가서 그대로 때려가지고서 막 살점이 툭툭 떨어지고 그런 것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뭐 그랬습니다. 선생님한테 맞는 게 일상입니다. 학교에 맞으러 다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 생활하면서 고참들이 때리고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자살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선생님이 때리면 견딜 수가 없고요. 부모가 때려도 뭐 그러지만 선생님 때리는 건 견딜 수 없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조금만 잘못되면 애가 완전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제는 하질 못합니다. 이제 그런 걸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맞는 거를 얼마든지 견디거든요. 추위, 옛날에 엄청나게 추웠었기 때문에 그런 거 막 견뎌내거든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보건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서 예방의학이 발달했거든요. 예방의학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코로나 때 했던 겁니다. 예방의학의 가장 큰 핵심은 아예 병이 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의학인데요. 그거는 의사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의사는 어디 병 걸리면 째고 뭐 약 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예방의학은 그게 아니라요. 아예 병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즘 하는 거 마스크 쓰는 게 예방의학입니다. 이게 병균 침투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예방의학이죠. 또 우리 그 한동안 손 이렇게 세정제 묻혀가지고서 이렇게 다 했잖아요. 다 닦았잖아요. 아예 세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세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굉장히 예방의학을 하면서 우리는 깨끗한 형편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흙을 만졌잖아요. 흙을 만지고 흙에 뒹굴고 그러다 보니까 흙과 관련된, 세균과 관련된 것이 몸에 내성이 생겼는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했어도 손 씻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예 흙도 못 만지게 하니까 굉장히 병에 취약해요.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입니다. 전문가의 말. 흙을 못 만지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다. 손을 많이 씻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약간 지저분한 것이 있어야 그게 우리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인간에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고통과 고난을 겪는데 그런 것들을 참아내는 버릇을 하면 몸에 내성이 생겨요. 신앙에 내성이 생겨서 얼마든지 참아요. 그 다음의 것들도 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참는 법을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좋은 것만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싹 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꽃가루를 뿌려놓고 금기를 만들어 놓고 가는 줄만 알아요. 신앙생활이. 아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두 번을 이겨내다 보면,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찬양하면서 이겨내고, 말씀 들으면서 감동으로 이겨내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그런 이겨내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다음번에는 더 어려운 신앙적 위기가 왔을 때에도 참는 법을 배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시험이나 시련이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참는 겁니다. 참는 것.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참을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참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시험을 받았을 때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가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세요. 아, 잘하고 있다. 그래 알았어. 네가 잘해. 그러고 있는데 꽁꽁꽁 묶었어요. 아들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정말로 나를 위해서 바치나 보다
하나님 생각했어요. 아, 드디어 시험에 통과하지. 칼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서 왜 하나님 여기까지 했는데 응답을 안 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서 붙잡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그래서 시험과 인내는 붙어 있습니다. 시련과 인내가 붙어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만들어냈을 때 인내를 끝까지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 복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인내다, 참는 거다. 그래서 가장 잘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인내해요. 시련을 받아요. 그래서 시험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해요. 끝까지 참아요. 참는데 참아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맞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때릴 때 보니까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덜 맞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누가 덜 맞느냐면 이 무식한 애들은 선생님의 화를 돋궈요. 딱 때리면 그 맞으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막 쓰러질 때까지 맞는 애들은 선생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때려요. 쓰러질 때까지 힘을 다해서. 무식한 애들은요, 매를 벌어요. 근데 누가 덜 맞냐면 한 대 맞으면 아고고고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 아니, 뒤에서 보기도 민망해 죽겠어요. 걔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는지 한 대 맞으면 그래서 뒤집어져, 막 뒤집어져. 이리 안 와. 와요. 와서 맞으면서 때리려고. 근데 선생님이 때릴 때도요, 이렇게 때릴 때 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잘 못 때립니다. 엉덩이 때리다가 허리를 때리니까.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있어. 그걸 때려요. 몇 대 때리고 나서 걔가 완전히 뒤집어져. 어떤 때는 그냥 안 일어나요. 그럼 걔는 안 맞아요. 몇 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야, 맞는 것도 요령껏 맞아야 되겠다. 무식하게 맞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요, 부모한테 맞을 때도 똑같아요. 그럴 때도 정말 무식한 애들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애들. 답이 없어요.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맞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군생활 할 때도 보면 요령이 필요해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혼날 때가 돼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혼나는데 그냥 두꺼비처럼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미리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리고 죽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표정부터가 죽어요. 그러면 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시련 가운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는 이거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지난번에 등록하신 분들 두 분 계세요. 이제 자매가 두 분인데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1년 만에 등록하셔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이단인 줄 알았대요.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은 대대로 신앙의 집안인데 자기 여동생은 또 목사 사모래요. 사모님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이단 같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그 교회는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무슨 이상한 뭐 그리스도 찬미송을 해. 이단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한 번은 와가지고 예배까지,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예배까지 드린 다음에 언니 이 교회 정상이야 그래서 다니게 됐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찬미송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찬미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외우고 시작했다고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걸 외우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찬미송이라 그러잖아요. 노래라고요, 노래. 옛날에는 그걸 노래로 불렀다고요. 시편도요. 시편도 우리는 그냥 읽지만 유대인들은 읽지 않아요. 이거는 다 노래예요. 시편은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가요 중에서 많은 경우가 시를 갖다가 노래로 만든 경우 많잖아요. 시편은 다 노래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지만 거기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글자를 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썼지만 그리스도 찬미송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썼어요. 시처럼 썼다고요. 노래라고요, 노래. 그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낮아지신 마음, 십자가에 지신 거, 그런 걸 하려고 예배 때마다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도 좋고 사도신경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시작하는 그리스도 찬미송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예배가 다 다른데, 형태가 다 다른데 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수를 전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그들의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중세시대는요, 오히려 교회가 힘이 더 강해지니까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시대마다 교회의 숙제가 달랐어요. 현대교회는요, 특히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선교사들은요,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순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예수 선교사라고 말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름을 가리잖아요. 땡땡땡 선교사 그러잖아요.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 이름 못 밝히는 나라도 많고요. 어떤 데는요, 이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다가 주면 거기 있는 성도들은 맨날 받는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립하게 만들까, 이게 숙제인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갈 것인가 고민 엄청나게 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 교회도 답이 없다니까요. 제가 답이 없다는 것은 교회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답이 없어요.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정답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국을 넘어가는 지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면 잘 되니까, 쉽게 넘어가니까. 무식하게 인내하라 그래가지고 무식하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인내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더라도 무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무식하게 그냥 끝까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 시험, 시련, 인내에서 나오는 게 지혜, 지혜로운 인내,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가 없을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는 제가 지금 안 보고 외운 건데, 제가 옛날에 외웠던 말씀이라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기도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기도의 좋은 점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잘 봐요. 저도 지금 1월 달이 돼가지고서 1월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달로 정했으니까 새벽마다 이제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매일 똑같아요. 거의. 이제는 기도에 제가 이렇게 용지를 만들어서 몇 년, 한 6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거의 다 알아요. 그냥 다 아는데 그거 넘겨가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넘기지도 않아요. 그냥 눈 감으면 한 분 한 분이 다 생각나니까 이름을 검명하면서 다 부른다고요. 나중에 쭉쭉 넘기면서 빠진 분이 혹시 있나? 그럼 빠진 분만 보충을 해요. 매일 똑같은 기도 비슷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해봐서 아는데요, 부처님 말씀도 3-4번이라고 좋은 말도 3번 계속하면 지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기도해도 화도 안 내요.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기뻐하셔요. 인간은 똑같은 말 하면 지겨워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만하라 그래요. 사람은 오래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것도 기뻐하시고 좋은 걸로 주시는 분, 그것도 후히 주시기도 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난 멘토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학 1학년 때 그때 만난 멘토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책으로 만났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목회자인데, 그분이 쓴 책들이 대학교 1학년 당시에 막 나와서 시리즈로 쭉쭉쭉 나왔었어요. 사랑은 무슨 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시리즈가 쭉 있어요. 제가 다른 책들은 다 버리는데 그 책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위에 보면 하도 안 읽어가지고 버려도 되는데 하도 안 읽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한 3년 지나면 샀던 책들 다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날 때마다 책을 막 이만큼씩 버려요. 또 사니까 또 버리고 보고. 그런데 그 책은 안 버려요. 읽지도 않는데도 안 버려요. 저한테 멘토와 같은 책이라서. 그래서 책 보면 윗부분에 하얀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새까맣게 먼지가 낀 그 책인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제가 처음 배운 겁니다. 그분한테 책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누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걸 나누는 것이지,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도 나눠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나누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진짜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진짜 많이 나눠요. 그런데요, 아무리 나눠도요, 후히 나눠주지 않아요. 저 먹고 살 거는 다 가지고서 있어요. 절대로 제가 굶어 죽을 만큼은 안 나눠줘요. 제가 깨달았어요. 절대로 안 된다. 나눠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나눠주고, 혹시 더 섬기고 그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내가 굶어 죽을 정도로는 안 한다. 알았어요. 저 통장에도 돈이 있어요. 돈 모아놨어요. 애들 위해서도 모아놓고 제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들어놓고 다 했어요. 다 하니까 그 정도 있으니까 그냥 다 나눠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물론 부족하죠. 나눠주고 나면 부족하죠. 그러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해도 후하게는 절대로 못 나눠준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후하게 나눠줘요? 집 팔아가지고 나눠줘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시고 그 다음 꾸짖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목사한테는 돈 빌려달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안 빌려줍니다. 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가 되면 빌려주지는 않고 어느 정도를 줍니다. 차라리 그냥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줍니다. 내가 이만큼은 줘도 되겠다 그러면 그걸 주고 맙니다. 못 줍니다. 하나님은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5절 말씀은 제가 그래서 옛날에 외웠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랑 완전히 다르구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거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면, 지혜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 시련도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